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주 앞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만족,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형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와 주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실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고백이 담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치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또한 부요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김옥순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유행옥 집사님,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모든 병 완치되게 하옵소서. 석충성 집사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조성민 청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조은비 청년,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옵소서. 조정현 집사님, 신강자 권사님 가정에서 귀한 영혼 신용창 권하여 주옵시고 가족들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김영성 권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굽어 살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이 속을 챙기기 위하여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 양심과 올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통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와 또한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그 모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해주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은
기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일들을 맡기시고 주 앞에 올바른 것을 구하며 간구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깨어서 근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바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지 내 삶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것들을 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기쁨과 만족을 드리며 또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근심하며 정말 옷을 찢는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나라의 평안함을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 성실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한 양심과 올바른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그 권력은 자신들의 주머니와 이속을 챙기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오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청지기적인 사명 가운데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통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없다 하는 어리석은 민족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리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곳 가운데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그 땅 가운데 심기워진 그들의 희생과 섬김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이 전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곳 가운데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또한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붙들어 주시되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과 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의 그 능력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셔서 교회의 규모나 성도들의 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자랑하게 하시고 또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지상 가운데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맛보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미래 비전을 향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오늘 주최하는 브리스가 기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브리스가와 같이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는 우리 기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브리스가 기관 모든 회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또한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그 놀라운 은혜의 강수가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출타 중이신 휴가 중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가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한 영육간의 회복을 누려
주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사역들을 능히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당의 우리 장로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 또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놀라운 소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미래 비전을 향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전문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중직자들이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진심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온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의 의식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미래의 비전을 위해 주위 환경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옵소서. 설립 50주년의 새 예배당이 건축되고 즉시 헌당케 하옵소서. 자기금 50억, 선교기금 30억, 복지기금 20억, 그 이상이 확보되게 하옵소서. 그간 헌신하신 모든 분들이 노후가 강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과 교육부서 모든 자녀들이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고 세계 민족의 뛰어난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당회장과 당회원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세력이 완전히 파괴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한번 간절히 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비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또한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은혜를 모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독수리가 나에게 졸라가듯 힘을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음으로 이 놀라운 열매들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최하는 브리스기가 기간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브리스가와 같이 정말 목사님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브리스가 모든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수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업의 소망을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브리스가 모든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출타 중이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휴가를 통해서 영육간의 회복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능력을 발견하여 하반기의 사역도 힘있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 당회원들,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붙잡아 주시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정말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저희들 안에서 참된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운 더위, 여름철 이 더위를 무릅쓰고 주 앞에 나와싸우니 이 시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과 부요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놀랍고도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 입술 가운데서는 언제나 찬양과 감사의 고백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최하는 브리스가 기관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보호자가 되기로 자청하였던 브리스가와 같이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서게 하시고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찬양 가운데 고백하였던 바와 같이 주님의 그 친절하신 팔에 안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영원하고 풍성하신 그 기업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주님 안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세임을 더하여 주시어서 독수리가 날개처럼 올라감 같은 힘을 얻어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힘있게 또한 건강을 얻어 주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살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은혜의 강수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평강, 이 세상에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날마다 고백하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오니 하나님의 온전하시며 순전하신 능력의 말씀,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와 감격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같이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사건에 대해서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보거나 들은 사람을 향해 우리는 증인이라고 부르죠. 이 증인은 실제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데 증인의 올바른 증언은 억울함을 당할 수 있었던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하고 또 사건의 의혹을 해소시켜주기도 하며 사건을 해결할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증인의 잘못된 증언이나 거짓된 증언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사건을 미궁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법정에서는 이러한 증인의 잘못되고 거짓된 진술에 대해서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고 심하면
위증죄로 처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면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는 증인에게 맡겨진 그 역할과 책임이 결코 가볍거나 쉽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이 증인의 사명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실로 엄청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들에게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온갖 기적과 체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쩌면 신뢰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회복시키시고 또한 책임이 막중한 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과 동일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이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만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누가 전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주체,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 증인의 자리에 누구나 아무나 설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그 사건에 대해서 직접 체험했거나 목격했거나 들었던 사람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그 사건의 사실에 대해서 체험했거나 그 사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보고 듣고 믿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직접 보고 직접 들어야 하는 것이라면,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직접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 부활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는 성경과 말씀의 사역자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선포되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듣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증인된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며 복음을 전해야 될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이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를 칭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 명령을 주셨습니다. 명령은 우리의 기호와 생각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일은 특정한 사람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하며 또한 온천하 모든 세상 속에 전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상반절의 사도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28장 19절 상반절에서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이 말씀은 시간적인 의미로서 항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라 라는 표현은 장소적인 의미로 이 세상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장소를 포함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말씀의 의미를 종합해 살펴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언제나 증인의 삶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입으로 전하지 않더라도 내가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증인된 자들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보내고 있는 그 모든 시간 또 머물고 있는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로든 삶의 모습이로든 말이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다 라고 말씀하며 삶에서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줄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으라고 입으로 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이 머무는 그 모든 곳에서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삶의 자리에서 항상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명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며 전파해야 되냐는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며 명확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그리고 부활만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규모, 모이는 성도들의 수, 자기들 교회만의 특별한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나아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성도들이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성도들의 수가 늘어남을 자랑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들을 자랑하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증인으로서 무엇을 전파하기에 힘썼습니까?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지으시고 조성하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더럽고 추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으며 또 그 이후 이전에 하신 그 놀라운 약속을 따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만을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외적인 어떠한 다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승리의 길을 예비하신 그분만을 자랑하며 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전파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 중에 하나는 순교자입니다. 즉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목숨을 거는 각오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이 우리 모두가 아프리카나 현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 선교사가 되어 순교할 각오로 선교를 떠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그 어떤 각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전도하는 일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죠? 저는 여기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복음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를 어려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온 힘을 다해 전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바와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증인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단지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그 뜻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증인으로 선택하셨다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왜 나를 선택하셨냐라고 반문할 수 없으며 이것에 대해서 반항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인정하고 있는 칼빈주의의 5대 교리 가운데에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뜻은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냐고,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왜 증인으로 세우셨냐고 물을 이유도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천사도 흠모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맡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오직 이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버겁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요 즐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다니엘서 12장 3절을 찾아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5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와 상을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상을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천사들이 흠모하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로 여기고 또는 다른 특정한 누군가만이 하는 일이라 치부하여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멀리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명령, 세상 모든 이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겠고 또한 많은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믿고 있는 바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분명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는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되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육체의 소욕에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바른 삶, 주의 말씀을 따르는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아니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가 어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지를 날마다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삶의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과 또 우리의 마음의 비통함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하신 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찬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살아계신 삼일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